할렐루야. 대단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십시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지내다가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일에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소선지서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드는 질문은 왜 하나같이 선지자들은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을 질타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선지자의 역할이 바른 소리를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당시 히브리 백성의 죄가 도대체 얼마나 많았길래 소선지자들은 하나같이 그 백성들을 질타했느냐. 오늘날 우리들의 죄보다도 어느 시대의 백성의 죄보다도 그 당시 히브리 백성의 죄가 그렇게 많고 심각했느냐. 그래서 선지자들마다 그들을 강력하게 나무랄 수밖에 없었느냐. 저는 이 문제를 오랫동안 곰곰이 생각을 했습니다. 만일 선지자의 성격상 선지자이기 때문에 비평가가 좋은 말을 하기보다는 비판적인 말을 하는 것처럼 선지자의 성격상 쓴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그건 잔소리와 같지 않느냐라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말도 반복하면 듣기가 싫은데 이런 비판하는 말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 도대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될 수 있는가? 하지만 소선지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당시 히브리 백성의 역사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됩니다. 이 호세아서가 소선지서 중에는 제일 일찍 쓴 책이고 마지막 쓴 책이 말라기서라고 했을 때 그 중간에는 300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호세아서가 주전 750년경에 기록이 됐고 말라기서가 주전 450년 전에 기록이 됐는데 그 300년의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과 유다는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겪었던 일을 짧게 요약하면 나라를 빼앗기고 남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고 다윗의 왕조는 끊어졌고 예루살렘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히브리 백성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를 다 상실했습니다. 첫째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그냥 그들이 사는 영토가 아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영 주기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빼앗겼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무산됐다는 것으로 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다윗 왕조가 끊어졌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 세우신 왕입니다.
너의 후손이 대대로 이 위에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왕조가 끊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의 뜻이 무산됐다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세 번째로 예루살렘의 성전과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이것은 히브리 민족에게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위기뿐만이 아니고 영적인 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 모든 경험을 통하여 과연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리셨느냐, 하나님이 그 약속을 버리셨느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디 계시느냐, 과연 역사를 하나님이 다스리시느냐, 아니면 힘 있는 나라 앞에 하나님은 무력하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이와 같은 중요한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소선지자들뿐만이 아니고 선지자들이 바로 이 문제에 대한 답변을 제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말하고자 한 것은, 첫째는 히브리 백성에게 일어난 일은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를 빼앗겼고 땅을 빼앗겼고 남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나 둘째로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히브리 백성을 심판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그들을 잡아가고 그들을 학대하는 그 민족도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을 것이고 다시 그들을 모아서 당신을 경외하게 할 것이다. 바로 이 부분에서 종말론적인 예언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메시아 사상이 등장합니다. 장차 하나님이 다윗과 같은 왕을 보내시고 그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실 것이다. 여기에 메시아를 고대하는 사상이 세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선지서의 내용을 그런 식으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을 설득하기 위하여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심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죄를 이해해야 됩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고는 심판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죄를 깨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을 사람들이 수긍할 수밖에 없고 그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습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납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를 탓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모든 예언은 항상 이후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축복하실 것이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종말론적인 예언이 나옵니다. 이 4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군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이 말은 그들의 신앙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다 사라질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성전이라든가 제사장이라든가 또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 이런 그들의 신앙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다 사라지는 날이 오는데, 그 후에 저희가 돌아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와 그 왕 다윗을 구하고 말이 되는 경외함으로
여호와께로 와 그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그러니까 소유가 많은 사람에게는 그의 집, 그의 자동차, 그의 미술품, 그의 포도주 이런 그의 소유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들의 신앙의 중요한 요소를 차지했던 예루살렘 성전이라든가 제사장들이라든가 그들이 입었던 에봇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사라지는 날이 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지금 북한에 은밀하게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북한의 기독교인들에게는 신앙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하나도 없어요. 예배당도 없고 목회자들도 없고 신학교도 없고 교회 신앙을 구성하는 것들이 다 없어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이 평소에 의지했던 것들이 없어질 때 사람들은 정말로 믿음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신원해 주실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의지할 만한 것이 많이 있을 때는 오히려 신앙이 연약해 부모님의 믿음을 의지할 수 있고 교회 모임, 교회 성도들, 셀리더, 목회자, 예배당, 기독교 서적, 기독교 전통 이런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많은 것이 있을 때는 덩달아 믿기가 쉬워요. 그러나 그런 것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로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그 신실하심만을 의지할 때 그 믿음이 정말로 강인한 믿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살아남는 믿음이 돼. 그래서 우리 민족도 우리나라에 기독교 신앙이 들어온 이후에 우리나라가 국가적으로 겪은 시련에 대하여 신앙적인 해석을 할 필요가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남북이 분단된 것과 한국 전쟁에 대하여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라고 질문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원래 기독교는 북한에 더 부흥을 했었습니다. 평양을 동양의 무엇이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부를 정도로 평양이 한국의 기독교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평양 대부흥이 1907년에 평양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남북이 분단되면서 북한이 신앙을 가질 수 없는 공산주의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왜 하나님이 이 나라에 이러한 시련을 허락하셨을까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죽고 이산 가족이 발생하고 많은 아픔을 겪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셨을까? 이 모든 것이 일어난 이유가 무엇일까? 그래서 제가 주로 들었던 것은 남북의 분단과 6.25 전쟁이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라는 것. 무엇에 대한 심판이었느냐? 첫째는 일제시대의 한국교회가 신사참배를 했던 것에 대한 심판이고, 그리고 해방 이후에 교회가
연합하지 못하고 분열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다. 이런 신앙적인 해석이고, 그리고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 시련을 통하여 한국의 기독교인들로 하여금 더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만들고 강건한 믿음을 갖게 만들고, 그래서 오히려 기독교가 부흥을 하고 또 기도하는 민족이 되고 시련을 통하여 오히려 이 민족이 복을 받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히브리 백성에게 일어난 이 일들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거기에 대한 예언을 한 것처럼 어느 민족이든 시련이 없는 민족이 없고 어느 나라의 교회든 시련이 없는 교회가 없는데,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뜻하시고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이 선지자로 말미암고 기도하는 백성은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서는 소선지서 중에 제일 오래된 책입니다. 아직 이방 국가의 침략을 받기 이전에 북왕국과 남왕국이 아직 건재할 때에 기록된 책인데, 그때 벌써 하나님이 심판하실 만한 죄가 융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죄는 이방신을 따라가는 영적인 간음을 저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난 금요일 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호세아의 아내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고멜. 누가 고멜이란 이름의 여자와 결혼을 하겠습니까마는 하나님이 명하셔서 결혼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고멜이 이 음란한 여성이었다고 했는데, 결혼하기 전에 음란했다는 말인지 결혼한 후에도 음란했다는 말인지 그것이 약간 해석하기가 불분명합니다. 호세아는 시간 순서대로 기록했다기보다는 그 사건 전체를 하나로 보고 서술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므로 고멜이라는 여자는 시대를 막론하고 음란한 여자로 통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멜이 그냥 도덕적으로만 음란한 것이 아니고 그런 음란한 세계에 매여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 내가 은 15개와 보리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저를 사고라는 구절이 그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고멜이 팔려갔어. 어디에 팔려갔느냐? 음란한 세계에 팔려갔어. 스스로 팔았는지 전 주인이 팔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이 갚을 수 없는 빚을 져서 그 빚을 갚을 때까지는 그 세계에 매여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고멜은 도덕적으로 매여 있고 또 성적으로 매여 있는 것뿐만이 아니고 경제적으로 매여 있는, 그 빚을 갚기 전에는 빠져나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데, 그러므로 호세아가 고멜을 해방시키기 위해서는 값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 그 당시에 남자 어른 장정 한 사람의 값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은 30이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판 것입니다. 사람, 남자 장정 한 사람의 값이 은 30이었어요. 근데 고멜은 여자였기 때문에 그 반값에 판, 반값 은 15 플러스 이제 보리 한 호멜, 사람을 곡식을
주고 산다는 게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당시에 이 화폐의 가치가 있는 것이 물물 교환이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곡물이 필요하니까 곡물이 돈과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사람을 샀어요. 사람을 자유하게 하기 위하여. 이 호세아가 자기에게 얽매게 하기 위하여 산 것이 아니고 풀어주기 위하여 산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구속의 예표입니다. 인류가 죄에 매여 있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구절이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다. 그러므로 인류가 죄를 지은 것뿐만이 아니고 죄의 종으로 잡혀 있었어요. 그러므로 인류를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는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당신의 목숨을 바쳐야 했느냐? 예수님의 목숨이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는 대속물의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함이요 그 목숨을 많은 사람의 무엇으로 주기 위함이니라?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니라. ransom for many. 대속물이라는 것은 누가 납치당했어요. 누가 붙잡혀갔어요. 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는 몸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그 몸값이 대속물 ransom이에요. 고멜이 죄의 세계에 잡혀갔기 때문에 고멜을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는 몸값을 지불해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호세아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집요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사랑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하여 그 대상을 구원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페미니스트들은 호세아서를 별로 안 좋아한다고 하는데 사실 남편이 노름빚 때문에 아내를 팔았다고 한 경우는 많이 들어봤지만 아내가 율라께에 자기 자신을 팔은 그 아내를 남편이 돈을 주고 데리고 왔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아내와 살았다는 말은 더욱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남편이 못났어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남편이 남편의 구실을 못하고 아내를 보호해주지 못하고 오히려 아내를 이용하고 남편의 잘못 때문에 아내가 고통을 받는 경우가 더 많아요. 대부분의 경우에 남편이 아내의 신세를 지고 아내를 챙겨주지 못하고 아내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아브라함도 사라를 잃어버릴 뻔했어요. 2번이나 잃어버릴 뻔했어요. 그러므로 성경이 여자를 편견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남자가 더 무력하고 실수를 한 경우가 성경에 더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호세아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호세아는 충실한 남편인 것뿐만이 아니고 유능한 남편이에요. 충실한 것뿐만이 아니고 유능한 남편. 충실하더라도 무능하면 아내를 건져올 수 없어요. 또 남편이 유능하더라도 충실하지 않으면 아내를 건져오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충실하신 하나님인 것뿐만이 아니고 유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유능한 남편과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유능한 남편이에요. 그렇다고 호세아가 아내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베푼 건 아니에요.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그를 건져온 다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3절에 저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왜 많은 날이라고 했을까? 영원이라고 말하지 않고 왜 많은 날이라고 했을까?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영원한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유효한 것이죠. 죽음이 나눌 때까지 유효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세아가 영원이라고 말하지 않고 많은 날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배우자와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지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고 많은 날 동안 행복하게 같이 살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많은 날, 한번 따라해 보세요. 많은 날, 많은 날. 그래서 호세아가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쫓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호세아의 사랑은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자기 아내가 자기와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한 그런 사랑이 아니고, 자기가 대가를 주고 아내를 구해왔기 때문에 아내에게 요구할 것을 정당하게 요구하는 그런 사랑. 그래서 너는 나에게 충실하라.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이렇게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성을 요구하실 권한이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신의 원하시는 것을 요구하실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일방적인 요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만 충성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에게 충성을 하는 것처럼 당신도 우리에게 충성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지는 장사가 아니에요. 믿지는 장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충실한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충성할 것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 호세아가 아내에게 한 말 그대로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이건 호세아의 약속인 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나도 너에게 그리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인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십니까? 신랑이 되시는 것입니다.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